돌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30절은 저희들이 절대 잊을 수 없는 귀한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일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기록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마침 거기에 식초가 가득 담긴 그릇들이 놓여 있으며 그들이 해면을 치러 적신 후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돌아가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귀한 복음으로 인해서 저희들 참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죄 용서받고 참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주님께 드리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저희들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잘 주님께 드리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데 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들이 겸손하게 하시며 정말 백성을 섬기고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우리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속히 또 안정이 되어서 참 저희들 참 믿는 자로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교회가 귀하게 사용되며 또 나라가 굳건히 서고 정말 신용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마음속에 정말 자기들의 이기심을 버리고 참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백성을 섬기는 위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또 집사님 간증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 크게 저희 성도들과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또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계속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참 12월 이제 둘째 주일로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저희들 다시 참 주님 앞에 귀하게 쓰기를 원하는으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 안에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결산의 달 12월은 기도한 대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 달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결상을 가장 잘 마치신 우리 주 예수님과 또 사도 바울과 베드로에 대해서 결산 부분을 살펴보고 그분들의 모범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와 주가 되시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이며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을 위임받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을 위임받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자들, 유대인들을 위한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 사도는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위임받은
두 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즉 사도들의 행적이지 않습니까? 행적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누구 중심의 사역? 베드로 중심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사울 중심의 사울 중심의 사역을 거기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와 바울은 우리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의 베드로는 기둥이 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을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그거 또 베드로와 우리 바울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겠습니다. 좀 사울 바울 헷갈리죠?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을 사역을 할 때 이제 바울로 바뀌었죠. 그래서 사울 왕하고 바울이 믿기 전에 사울이었던가 하고 좀 우리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또 사울 바울 먼저 보고 그다음 베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예수님의 사역, 그는 마지막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복되시죠?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여러분 19장 30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안에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한 사역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인류를 위한 사역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족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이제 나는 다 이루었다 하고 여기서 이제 숨을 거두셨다,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빛났으면 좋고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보통 이제 가상칠언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상칠언. 뭐 우리 국어사전에는 나오지 않는데 나무 위키나 그런 데 보면 이제 가상칠언이 나옵니다. 가상칠언. 그래서 가상칠언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또 여러 차례 들으신 분도 계십니다. 가짜가 실검 가짜예요. 실검. 실검? 아니 왜 옛날에 그 집에 실검이 있었잖아요. 나무가 두 개 있어가지고 쭉 이쪽에서 저쪽에서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올려놓는 것 있지요. 뭐 이불도 올려놓고 또 음식도 올려놓고 그게 실검인데 실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제 막대기로서 두 막대기를 말하는데 십자가 이제 막대기로 되어서 십자가 할 때 가짜예요. 상자는 윗상자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7가지를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7가지 말씀, 가상칠언. 아시죠? 그 아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7가지 말씀인데 주님의 사역의 결론이자 유언으로 여겨집니다. 아주 예수님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주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두 번째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이제 옆에 있는 강도에게 얘기한 거죠. 세 번째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다음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7번째가 다 이루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마지막 이제 7번째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아버지여, 당신의 아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마리아에게.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나이다.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에게도 마지막에 있어진다면 이거는 구원받고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의 최후의 말들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굉장히 우리를 수경케 하는 말씀이죠. 대부분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끝까지 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믿는다고 또 고백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침례를 받았는데 삶이 그게 아니에요. 뭐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옛사람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런 것을 맛보지 못하고 이런 말씀에 감동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가상 7언 중 3가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복이 되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인계하였습니다. 그는 지상에 있어서 가족 관계를 최종적으로 이제 끊으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 제자가 그녀를 집으로 모셔가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온 그 마리아의 정말 그 아름다운 마음 볼 수가 있고, 그의 침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이제 25일 날 성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 몸을 드리오니 나를 써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는 처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죠. 그부터 과정을 다 압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마리아는 처음부터 알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이때도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는지를 본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알았고 그의 침묵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가족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것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연세가 들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가족들이 자기 부모를 책임져야 되고요. 다음은 가까운 가족들이 부모들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자기 제자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마리아를 맡겼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집에 모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름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은 참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가족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서 정말 어떻게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을 합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자녀들이 그런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살면서 어린들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또 등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고 예수님에게 여기 오늘 이것도 귀한 본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에게 성경에는 효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육체적이며 영적인 고통을 당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사실은 지옥은 고통의 장소잖아요. 지옥은 진짜 목마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목마름을 지금 경험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정말 지옥의 고통, 목마름을 지금 대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목마름의 해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결코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친히 목마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어머니를 임계를 했고 자기가 고통의 목마름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중요한데 그 당시에 흔히 쓰였던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건 많이 썼는데 화가가 그림을 완성한 후 남긴 말이 다 이루었다. 화가 다 그렸어요. 그런가 하면은 상업적인 의미로 거래 관계가 완전히 다 갚아졌을 때에 다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심부름을 마친 후에 자신을 보낸 주인에게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이 다 이루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제사에 사용할 제물을 살펴본 후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뭐냐? 합당한 제물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하신 제물이 되셨고 그 제물이 완전히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흠이 없는 완전하고 또 그 제물로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제물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드려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아시잖아요.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꾸 선행으로 천국에 가려고 그러고 자기가 종교적 열심으로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완전한 제물이 완전하게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구세주로 영접할 때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신지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자꾸 교회에서 선하게 살면은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다른 종교와 같은 거예요. 다른 종교는 선하게 살면은 신이 있어서 그 선한 대로 인도해 줄 거다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이루신 것을 다 이뤘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죽으사 단번에 사했네 그랬죠. 찬송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벌써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고 하는 분이 그런 간증을 쓴 거예요. 가사를 쓴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할 때에 바로 우리의 죄는 용서되고 완전히 용서가 100% 된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 100% 다 이룬 것이지 99%는 예수님이 하셨고 1%나 몇 프로는 내가 선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가 그래요. 천주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천주교에는 칠성사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잘 지켜야 간다고 그것도 연옥에 가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칠성사가 뭔지를 알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부족한 것이 없다니까요. 완전히 이루셨다니까. 완전한 제물로 완전히 주님께 드려서 제 용서에 관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헛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도덕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선한 사람이 되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웃에 대해서 어떤 자선행위라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 아까 간증하시다 하셨잖아요. 보통 그렇게들 교회들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이제 영주시에 있는 시민교회라는 거기에서 주일학교 부장으로서 한 어린이들 그 당시 한 350명이 되는데 주일학교 부장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그 선행으로 우리가 십자가 플러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의 완전한 희생 제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자, 여기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예수님이 사역의 초기에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는데 대속물로 주었습니다. 예수님 대속물로 준 거예요. 대속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10장 45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끝을 그렇게 맺으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어땠습니까? 정말 섬기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위대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섬기러 이 땅에 죄인들 또 구원받은 사람들 섬기러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는 섬기러 오는 것이지 뭐 자신을 나타내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섬김을 받는 대로 그런 모양으로는 보여지지 않잖아요. 서로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서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부분이 달라서 그런 것이지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섬기러 왔고 도리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마지막에 생명을 인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헌시장 카드를 쓰는데 우리는 내년에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기도하며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주님께 드릴까? 기도하며 결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은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는데 나는 어떻게 드릴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매년마다 섬김도 생각해보고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주님 앞에 쓰여질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서 또 우리가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아이작 포스트 선교사님, 이 일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마지막까지 선교 사역을 잘 마치셨습니다. 그분의 그 몸이 거기 마당에 있잖아요. 우리 해마다 이제 우리 청년부들이 거기 가서 또 교훈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마당에 진짜 선교사님들 가운데 외국에서 이렇게 끝까지 사역을 하고 묻히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분은 한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드리고 거기에 묻히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물질적인 면에서는 자신의 생활비를 절약해 쓰시고 교회들과 동료 선교사님들을 도우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들은 다 아십니다. 그때 사인한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가 그때 어려웠을 때 3천만 원, 2,950? 예, 그 정도를 주셨고 우리가 밀려온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 그건 선교 자금이 아니에요. 그분이 알뜰히 모은 것을 3천만 원 정도를 저희 교회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건 뭐 굉장하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3천만 원 드릴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동료 선교사님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
자기 성교비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내 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동료들의 필요도 채워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또 본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이런 간증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또 사역을 하면서 잊지 못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 김정욱 목사님 아버지 되시는 분, 우리 승리교회 집사님도 되셨죠? 김흥선입니까? 김홍선입니까? 성함이 오래되신 분들. 흥선 맛이?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그럴 때 외국 가 계시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들 교회인 영동교회에서 정말 찬양도 드리고 함께 야외 예배도 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또 미국도 가시고 이러셨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잊지 못하는 게 그 800만 원을 갖다가 자기 물질이 남은 게 있어서 이제 자들한테 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동교회 목사님이 이거 우리 영동교회 봉고차 사자. 그래서 800만 원을 내신 거 가지고 제가 그 차를 운전해서 할 때마다 참 귀하게 주일학교를 데리고 오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아직도 흰 차인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드렸던 제가 운전을 하면서 그 아름다운 헌신을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과 베드로는 이 일에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렸고 마지막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일생을 마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린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려 오셨고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마지막에 드리시면서 다 이뤘다고 이 땅의 삶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땠겠어요?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도전을 받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또 도전을 받는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내년에는 좀 쉬어야 되겠다 한다면은 성서적인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열심히 섬기다가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도 이제 어쨌든 집사님으로 그 이제 연세가 이제 해측이 된 대로 73세면은 끝납니다. 그래도 남은 생에는 역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순 이사님 저희 교회 이제 회원이 되셨는데 여기서 뭐 대부분 활동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에서는 제일 연세가 이제 많으신 분인데 여기 오셔도 영주교회 가서처럼 쉬시면 안 됩니다. 교식 열심히 섬기셔야 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또 인천에서 이까지 오셔서 어쨌든 조금 전에 간증하셨듯이 내가 미약하지만 승리교회 회원으로서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하지만 쓰이기를 원한다.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이 끝났다고 목회 사역은 끝났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일부분이 끝난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6절, 이제 내가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들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어르신 심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섬기는 본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섬기는 본을 따른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걸 알고 그도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살아있는 희생물로 자기 자신을 드린다 그랬는데 이제 살아있는 희생물, 헌물로 자기 자신을 드릴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로 간다는 의미도 있고, 내 생활에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마치고 죽고 부활한다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있죠. 그 말씀이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됐다는 것도 연관이 되고, 내가 이제 이 땅의 모든 사역이 끝나서 이제 죽고 부활하면 또 주님께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영과 또 우리 육이 부활돼서 가는 부분까지도 말씀했다는 것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겨나이다 하는 것 똑같아요. 내가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고 떠날 때 가까이 있다. 스데반도 그랬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내 자신으로 헌물로 드릴 때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악한 싸움을 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그는 간증을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해가 안 되시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선으로 사울 왕의 악을 이겼습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말씀을 지켰다는 거 똑같아요. 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5번 정도, 내가 시어보니까 약 5번 정도 되는데,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려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는 말씀을 믿고 승리 생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선을 악으로 이기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승리했고 바울도 승리했습니다. 바울이 승리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대적자들이 많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적으로 그를 인도하려고 하는 그 반대 속에서도 그는 꾸준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간증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육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싸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자, 얼마나 그 복이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됐는데, 주님께 갈 때가 되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이제 무엇입니까?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회관이 예배되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또 왕관을 그분에게 줄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는 면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보면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준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을 줄 알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도 이제 장막을 벗는다. 이제 자기 장막 몸을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 이제 떠나갈 때가 가까이 있다.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그랬어요. 내가 곧 떠나갈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디모데 후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후서의 3장 18절에 보면, 자, 모든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끝나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마지막이에요.
그때 이제 유언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의 그 서론에 보면 목적이다.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목적이다 그랬는데 오직 은혜면에서 성장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은혜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어떻게 그렇게 죽으셨을까?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 은혜면에서 자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실 은혜면에서 자라면 사람이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면에,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면에 자라면 신앙에 대해서 성숙할 것이고,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자라면 그 사람도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날 위해서 죽으셨는가, 또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면에서, 그래서 세 번째가 예수님을 아는 면에서 성숙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에 관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도 베드로는 그 요한복음 21장 18절의 성취대로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처형됐다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죽을 수 없다, 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그런 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네가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어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래서 그 죽음을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긍휼, 그 은혜에 정말 한이 없도록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런 간증에 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하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함께 찬양하세요. 2절이 굉장합니다.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멀뭉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엄청나잖아요. 아니,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런 간증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베푸신 사랑, 은혜, 긍휼 너무나도 놀랍고 크다. 자, 이런 우리 간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은혜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다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분을 단지 배설로 여기면 내가 그분 안에서 이제 강건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제 378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숨겨진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한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하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드렸고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는 계속 섬겨야 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다 이뤘다 그러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섬기러 오셨고 화목제물로 다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바울을 통해서 볼 본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이제 예수님을 아는 면에서 성장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렇게 된다면 또 우리 자신이 마무리를 잘하고 내년에 아름답게 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두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